는 예레미야 19장에서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참된 양식이 될 수 있는 만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18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 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보는 19장에서는 토기장이에게 가서 옹기를 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옹기를 사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옹기를 사서는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도자기를 깨뜨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편의상 옹기라고 하지만 항아리가 우리에게는 더 익숙한 단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옹기라고 했다가 항아리라고 했다가 도자기라고 했다고 섭섭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항아리를 깨뜨리라고 하셨을까요? 18장에 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각기 가던 길에서 돌이키고 옳은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계속 있으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18장에서 보았듯이 아직까지도 그 재앙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예레미야는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하나하나 쌉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표하는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나 그리고 비인들 몇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하시더 문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이 전하는 말을 그들이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선포를 하는 그 이유는 조금씩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저지르는 죄가 한두 가지도 아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 보았듯이 그 속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자국자국마다 죄 지은 자족밖에 없으며 그들이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그 삶에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본문 5절에서 보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누구를 불살랐다고요? 자기 아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바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도 아니고 뜻하신 바도 아니고 명령한 바도 아닌데 이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언제요? 예레미야로부터 80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닌 바알 신에게 자기 아들을 제사로 지내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옛날에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과연 이렇게 인신제사를 지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언제 이 선지 활동을 했냐면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시야 왕이 열왕기 하에 보면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인신제사를 지내는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그 모든 인신제사 지낼 수 있는 도구나 그 환경을 폐지시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정조 할아버지였던 그 므낫세도 악한 짓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아하스라는 정신 나간 아하스라는 그런 왕이 또 인신 제사를 지낸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시야 왕 때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러면 요시야 왕 때 열왕기하 23장 이하에 보면 인신 제사를 지내는 것을 폐지했다고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라고 여기고 있는데, 우리가 잠깐 추억을 해보면 요시야 왕은 선한 왕입니다. 이 악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하스 왕 때 그랬고, 그리고 또 아주 악한 왕 므낫세 때도 인신제사를 지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유월절을 선포하고 지키고 살아갔던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었지요. 요시야 왕은 40단 되어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므낫세부터 시작해서 너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는 것을 선하고 선한 요시야 왕이 보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도록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러면 끝났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시야 왕의 아들 넷이 있는데, 물론 셋이죠.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 왕까지 4명의 왕이 더 있는데,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요야김 왕이 11년을 통치를 해요. 요야김 위에 보면 요아하스가 있는데, 요아하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야김이 11년 통치하는 동안에 아주 악한 짓을 하면서 자기 할아버지 때 선조 때 했던 그 악한 짓을 이 요야김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신 제사를 지내던 그 도벳 지역 주변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그곳을 사륙의 골짜기로 만들어버리겠다, 죽임의 골짜기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으로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성읍은 폐허가 될 것이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 성읍을 보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9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성읍이 포위가 되었습니다. 포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바빌론 군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포위합니다. 포위가 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이웃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만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800년 전에 선포하셨어요. 누구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런 말씀을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 26장 27절 이하에 쭉 그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는 너희들 7배로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26장 29절에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언제 했다고요? 800년 전에 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요? 유다 사람들이. 자, 19장 11절 우리 같이 봅니다. 19장 1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매장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도벳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입니다. 그곳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될 수밖에 없죠. 보통 옛날에 예전에 보면 시골에도 어떠한 마을 모퉁이에 보면, 마을 어귀에 보면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집화장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쓰레기를 모아놓고 거긴 보통 보면 불을 지피지요. 그러면 불이 타고 있는데 또 가서 위에 쓰레기를 버려요.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비가 와도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잠깐 내려도 밑에서 불이 계속 타고 있어서 위에는 마르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가서 쓰레기를 버리고 또 불이 또 계속 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옥불을 상징하는 그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루살렘 남쪽 골짜기에 도벳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지옥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그렇게 안 벌어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다는 것은 입술로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고 그 의지대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바로 지옥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을 그곳에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가하면 전가할수록 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누가 일을 갈까요?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귀족들이 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혹독하게 핍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재앙의 말씀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가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불편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당연히 좋은데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자라고 이야기하면 불편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저야 뭐 그냥 말씀 읽어주고 소개하면 되는데, 지켜야 되는 것은 저도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지키기에 거북스러우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싫어해요. 복 주고 잘 되고 형통하고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면 되는 그것을 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삽시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독교가 지금 전멸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고 순교적 사명을 감당합시다 하면 아멘한 사람들이 적어요. 속으로는 다 노면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20장에 넘어가면은요, 제사장이면서 성전의 총감독을 맡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스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와 늘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그 말에 항상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마다 바스훌이 가만히 안 있어요. 왜? 바스훌은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밑에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아요. 예레미야는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스훌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잡아오라 합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잡혀가면 어떻게 해요? 대접할까요? 두들겨 패지요. 두들겨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형틀에 받아놓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들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심지어 이런 말을 한다고 위협하고 가두고 때리고 이러는 것은 원수가 멀리 안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실감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같은 제사장이요, 같은 유대인이요, 이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스훌은 이제 그 쇠멍이를 씌우고 고생을 시큰 시켜 놓고 그 다음날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기록은 없는데 온갖 협박과 회유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나와가지고 딴소리하면 너 더 큰 곤욕을 치를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혼쭐이 났던지 예레미야가 거기서 나오면서 이 바수울의 이름을 별명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바수울이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이 무엇으로 바꾸냐 하면 뭐예요? 미골 및 마골 및 사비. 참 이름도 고약합니다. 바수울이란 뜻은요 자유라는 뜻인데 여기서 마골 및 사비선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너한테 힘이 없어서 물리적으로 숫자가 딸리고 권력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고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실 것이야. 너는 지금 바수울 자유라는 뜻이지만 이제 마골 뭐요? 미사비선 사비선 미사비선 사방의 두려움 너를 위협한 자가 많을 것이다. 뒤로 잡아줘도 코가 깨질 것이고 너 이제 두고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20장 4절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한방 먹는 거지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며 6절입니다. 바수울아 너와 내 집이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바수울 너만 그런 게 아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좋은 교훈을 들어야 됩니다. 영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된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지만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사이비 종교 그리고 이단들에게 빠져있는 그들은 이단 그 고수는 당연하겠지만 거기에 빠져있는 자들 또한 여기에 말씀을 인용한다면 함께 매장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너의 말에 동조한 바수울 너희 친구들도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교회를 바로 선택했는 건 맞습니까?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바수울은 안 듣지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설교 들어보면 막 우리 예수님도 눈물 펄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된대요. 예수 믿으면 된대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습니다 하는 말이 아니다 했잖아요. 진짜 우리 걱정하는 기독교 방송 뭐 CTS나 이런 거 방송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 우리 예수님 들으면 은혜 많이 받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수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답답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레미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20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나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자, 이 소리가 예레미야의 솔직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참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수월한
복음이 전파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죽음의 그 위기 앞에서 고통을 당하는 예레미야 솔직한 심정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번유하심으로, 여기 번유라는 말이요, 좋게 말하면 번하고 좀 뭐 이렇게 위로해 주는 말씀 같지만 실제로 원어로 보면요 유혹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속이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면로는 이래 잘 유인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실 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라.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근데 하나님이 힘이 세신 분이라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구원해 줄게 하는 소리에 내가 꼬시켜가지고 왔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두들겨 맞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 해대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한바탕 싸워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힘이 세서 나 싸우지도 못하겠고 나는 어쩌면 좋습니까? 이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기도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처럼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실수해서 고통당하는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런 기도가 합당한 기도예요. 지가 잘못해놓고 맨 맞으면 별 볼 일 없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 성경이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 바세올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동족들이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지금 자기 동족들 중에서 친인척 중에서도 지금 그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꼬투리만 잡으면 고발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도록 만들고 누가 그래요? 친인척이 그런다니까 따라다니면서 그래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저 목사 설교하는 거 티집 잡아가지고 저거 목사 모가지 날리자 이런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같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뿐 아니라 고향 사람들이나 서서 하는 이런 것이 예레미야로서는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라고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겠다고 해가 내가 꼬시기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보고 자기 말씀 전가라고 하고 더 듣는 저 사람들은 내 말 때려 죽이도 안 듣고 나는 어떡합니까? 날 죽이소.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솔직한 기도 제목입니다. 자, 9절 한번 보십시다. 9절. 내가 다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말 좀 들어보이소. 내가 복음을 전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말 안 들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그들에게 전달하니까 저들이 내보고 오히려 죽이려고 덤빕니다. 내가 다시는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전가 안 하겠다고 저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결과가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저 민족들 동족들 지옥불로 가는 걸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내 마음이 골수에 사무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 안 하려고 하니까 답답해 미치겠고 말하려고 하니까 두들겨 맞고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죽겠습니다.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보십시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후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 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이렇게 교회 부흥도 안 되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듣는 것도 즐겁게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 뻔때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소리지요. 예. 나를 해하려고 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처단해 주세요. 그러면 전부 다 겁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안 하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기도를 해놔놓고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3절 이하에 보면은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원수를 갚아줄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 원수는 두들겨 패고 있어요.
잡아먹으려고 눈이 벌겋게가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이 오늘 어쩌면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되지 아니할까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그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주님의 힘을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부터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그런 심정인데, 자,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세 번역으로 번역을 했는 걸 한번 보십시다. 20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나의 아버지에게 아들입니다 아들하고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한 사람도 저주를 받았어야 하는데 바로 그 사람은 주님께서 사정없이 뒤엎어 놓으신 성읍들처럼 되어서 아침에는 울부짖는 곳 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들었어야 하는데, 예.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아야 하는가. 자기가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태어났다라고, 내가 태어나서 왜 이 고생을 하느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예레미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39권을 보는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이렇게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서 이만큼 고통당하는 선지자가 있을까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무슨 선지자라고 합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냥 눈물의 선지자라고 피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면 예레미야의 행적을 살펴봤을 때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통을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욥의 고통은 자기 개인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떤 고통이에요? 바로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는 고통입니다. 바로 타인의 고통이요, 동족의 고통이요, 그리고 전하지 아니하면 답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레미야다라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주변에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래 하면 저를 지지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미운 사람들은 하나님 좀 손 좀 봐주세요. 이렇게 그런 마음도 들지만은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좋은데 나를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또 수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용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는 재앙인데. 그러니까 답답하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대강 다 알아요. 이제 눈치는 채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가하려고 하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연을 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지루해하고 메리트가 없어. 고객이 없어. 목사 저 혼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계속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안 듣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당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레미야가 1차적으로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1차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예레미야보다도 더 가슴 아픈 분이 한 분 있을 것 같아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백성들을 복을 좀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다 그래 할 마음이 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매하게 귀에 터지는 사람은 예레미야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매하게 자꾸 귀 터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프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정말 죽을 만큼, 누구 때문에 죽을 만큼이에요?
주변에 죄를 따라 살아가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유력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예레미야를 사랑을 하지만 주변에 그 사람들의 악을 묵과할 수 없어서 계속 선한 말씀, 기회의 지금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한번 본때를 보여주세요. 저 악한 사람들 다리가 부러지든지 입이 돌아가 버리든지 중풍이 걸리든지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미 살피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안 하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고통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에 정말로 뭐 전업본 것을 향하여 뭐 노래 찬송 부르고 뭐 저 원수를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성경에 안 쓰는 사람 나오지만 대부분 보면 핍박하고 악하게 하는 그들을 선한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 없는 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늦더라도 그들이 듣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냅니다. 그런데 듣습니까? 안 듣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좋고 상쾌하고 힘이 풀풀 나는 그런 말씀 요구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십자가 지고 낮아집시다. 소금이 됩시다. 빛이 됩시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예레미야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 말 안 듣더라도 우리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현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